예, 우리에게 약간의 질병과 약간의 질고가 하나님을 더 찾고 사랑하고 생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 섭리가 있으시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섭니다. 오늘부터 저도 그래서 3회에 걸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하게 된 계기는 역시 집에 머물러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어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어려워지고 형편이 좀 궁금해지면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감동 그거였어요.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많을 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나만 생각할 수 있답니다. 그게 신앙이지 않겠냐. 내가 코로나보다 작냐. 크죠? 혹시 우리 중에 이제 가난한 분이 있다면 내가 돈보다 작냐. 하나님이 크시죠. 어떤 형편과 여건 속에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것들 속에 쥐어짐을 당한 채로 살지 말고 그것을 쥐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게 역설이죠. 가장 어려울 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장 힘들 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웃을 수 있는 신앙.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집착해서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 말이죠. 그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는 진짜 이럴 때는 하나님밖에 안 보인다. 그런 것처럼 내 이야기, 나만을 좀 생각하고 나를 연구하고 나를 말하는 그런 설교 하지 않으련 정도가 아니라 더 강하게 마음을 하나님 감동하시고 이렇게 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재밌는 설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오늘 성부 하나님, 오후에 성자 예수님, 다음 주 난예배 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뭐 그동안에도 안전하겠습니까마는 이번에는 또 한 가지씩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작은 주제를 정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고자 합니다. 예, 여러분 소위 현실적 실용성은 떨어지게 들릴지 몰라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가장 실용적이에요. 즉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고요. 하나님 그분만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이 더 커질 것이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도 커질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말씀. 역시 이 말씀도 전에 여러 번 전하고 들었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눈에 딱 띄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존하심, 창조주 되심에 대하여 전날에 설교를 했던 기억이 몇 번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한 가지를 다룹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관계입니다. 자, 이렇게 하십시오. 주제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관계에 대해. 자, 스스로 있다는 말은 물론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자 내려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모세에게 명하시는 맥락 속에 있지만 이 안에 있는 하나의 진수를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 하나님의 진술의 가장 기초적인 의미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홀로 완전하게 나는 존재한다 그런 말입니다. 잘 보세요. 아무것도 내 이전에 없었고 나는 혼자 홀로 완전하게 존재한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뜻입니다. 자기 존재, 자기를 구성하고 자기 행위에 있어서 어떤 것에 영향이나 간섭과 관계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왕국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시면은 어떤 관계성도 없이 혼자 계셨습니다. 오늘 설교는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움도 거꾸로 재미지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 하나님을 어렵게도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깨닫게 하시면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에 정말 즐거움과 재미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또 이 말씀은 하나님 이후에 존재하는 것들은 그것들을 있게 하고, 즉 형성하고, 우리가 역사라 부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의 사건들은 모두 하나님과 상관하여 있게 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혼자 계셨는데 스스로 완전하고, 그 뒤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 때문에 있게 된 것이고, 그들의 일어난 일은 다 먼저 계신 하나님과의 상관 안에서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논리적인 기본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말씀으로부터 분명한 논리적 사실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여전하기 때문에, 처음에 계신 그분이 지금도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분과 관계하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스스로 계심과 하나님의 속성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좀 더 이 질문을 쉽고 명확하게 묻는다면, 속성이라면 하나님의 본성, 성품 이렇게도 말하는데,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어떤 성질이나 능력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됨을 잃는다고 생각하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고유한 본질이라고 말하는 어떤 특징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를 들면 전능, 전지, 공의, 사랑, 거룩,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성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전능, 지혜. 자, 그런데 이런 속성이 과연, 잘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갖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갖고 계셨냐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전에 이러한 속성들이 어딘가에 있었는데 따로 있다가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 속으로 들어온 것이냐. 두 번째, 하나님이 되시고 난 후에 스스로 이런 속성이 필요해 만들어 갖추시고, 나는 저런 속성이 필요해서 만들어 갖추신 것이냐. 세 번째, 처음부터 가지고는 있었는데 좀 부족해서 점점 완성시켜 가시고, 조금씩 완전한 상태로 하나님 스스로 발전시켜 가셔서 오늘에 이르는 그 거룩함을 갖게 된 것이냐. 훌륭하신데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있을 때부터, 사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을 때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지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하나님이 존재하실 때부터 모든 속성이 완전한 상태로 동시적으로 존재했는가? 그렇습니까? 예. 자, 다시 종합적으로 묻는다면 하나님의 속성은 어디서 기원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속성은 하나님 자신으로서, 자신의 한 부분으로서 의미를 가지는가, 아니면 전 존재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가? 자, 굉장히 훌륭하신데요. 요 질문입니다. 제가 몇 가지로 나눴지만 종합하면 속성의 기원은 어딘가? 이 속성이 하나님의 한 부분일 뿐인가? 하나님의 전 존재로 말할 수 있는가입니다. 답을 얻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물을 마셨는데 이 컵을 보십시오. 사기입니다. 한자로 모래그릇입니다. 모래그릇. 예, 보통 흙으로 빚어서 유약을 바르고 염료를 입혀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컵은 모래인가요? 염료가 있으니까 이 컵은 염료인가요? 유약인가요? 아니죠. 그것들이 합성되어서 새로운 존재인 컵이 됐죠. 그렇죠? 다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테이프도 붙어져 있지 않은 순수한 하얀 순백색의 스티로폼 박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티로폼 박스. 여기저기서 여러 재료가 모여들어서 만들어진 합성물이 아니고 단일한 재료로 단순하게 모양만 빚어서 만든 게 스티로폼 박스입니다. 그죠? 한 가지 재료입니다. 그러면 스티로폼은 스티로폼 박스인가요? 바꿔서 스티로폼 박스는 스티로폼인가요? 재료가 뭐냐라고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정체가 뭐냐고 할 때는 스티로폼은 스티로폼이고 스티로폼 박스는 박스인 거죠. 한 가지 재료로 쓰였을지라도 같은 물질로 형성되어 있지만 분명 다른 겁니다. 재료가 같고 화학적 성질도 똑같습니다.
성질도 같아요. 그러나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어쨌거나 전체로서 스티로폼이라는 게 있고 그중 일부가 모양이 바뀌어 박스가 된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시간차가 있습니다. 스티로폼이 박스가 되는 일련의 시간차가 있다 이 말이죠. 스티로폼에서 스티로폼으로의 어떤 성질의 변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 피조물에게 공유되어 있는 속성을 토대로 비교하여 탁월하고 완전하신 상태로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일부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랑을 경험합니다. 경험하되 인정하는 바 우리는 불완전한 사랑을 한다라고 다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 같은 사랑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랑이라는 것은 있으나 훨씬 더 완전한 상태로 갖고 계신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속성 그 자체로 맞닥뜨려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부 나눠주신 것을 토대로 비교해 볼 때 훨씬 완전하고 훨씬 탁월하고 이해가 되시죠? 훨씬 큰 상태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 공이라는 속성. 왜? 사람 중에도 의로운 자들이 있거든요. 포청층 같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의는 우리보다 더 의로운 저 사람의 의보다 비교할 수 없이 의로우신 분이야. 이런 식으로 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그 자체로서 우리가 맞닥뜨린 것처럼 이해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밖에 이해가 할 수가 없냐 하면 우리는 창조 이후를 배경으로 하여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없었습니다.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피조된 우리는 창조 이후의 세계에서 우리 안에 나타나 보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삶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잘해봐야 유비적으로 비교적으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아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지옥 가냐? 그건 아니지만 이 사실을 깨닫는 자체가 더 온전한 하나님 이해를 원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잘해봐야 비교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비교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이 부족한 지식을 내가 스스로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비교 이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내가 비교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그분 자체로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알게 하실까 생각해 보면 분명히 성경은 비교보다 더 크게 조금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성경 안에서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교보다 더 큰 더 온전한 하나님의로 한 걸음 더 나가고자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최상의 상태로서 하나님, 우리보다 더 탁월하신 그런 분으로 정도가 아니라 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거냐면 창조 이전의 하나님입니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추론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창조 이전의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바른 이해를 갖게 되며 그로부터 하나님 경외함과 찬송함이 저절로 우러나옵니다. 저는 우리를 만드시고 나를 지금 도우시는 하나님 말고요. 내가 있기도 전에 먼저 계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찬송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가 없을 때에 이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감각적으로 매우 은혜롭지만 하나님 그분은요. 내가 없을 때도 하나님이셨어요. 여기까지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나눠주시고 보여주기 전에 그분은 본래 사랑이셨고 우리 마음속에 양심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완전한 공이셨습니다. 사람을 지적인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을 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홀로 계시는 때에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셨으므로
말씀으로 있으라 하시니 있었습니다.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은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하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2절에 모세 고백이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최고의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끝이 없고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주는 영원부터 영원하시니이다. 영원까지. 자, 변함없음은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분 자체가 불변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부분은 안 변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표현하자면 통으로 하나님 당신 절대 안 변합니다, 이런 말. 불변은 능력이나 속성에 질적이나 양적인 변화가 있지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같으며, 성경이 기록한 하나님은 성경이 기록되기 전의 하나님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분인가요? 아니죠. 지식이 유한하신 분인가요? 아닙니다. 아니라면 하나님과 전능과 전지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그렇죠. 아까 우리 처음에 여러분 인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전능과 전지와 같은 이 속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는 때에 완전한 상태로 전지, 즉 지식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것은 어디서 온 것이냐 묻는다면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서 온 겁니다. 깜깜한다는 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에게 전지가 있었다면 그건 어디서 왔겠어요? 어디서 만들어서 왔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자신에게서 온 겁니다. 자신에게서 왔다는 말이, 여러분 아까 부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존재하신 후 필요가 느껴져서 하나님이 그냥 살다 보니까 내가 뭐가 좀 부족하고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전지를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간에 만들어서 장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중간에 변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영원이 아닙니다. 또는 본래 어떤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시작되었는데, 아까 제가 물어본 것 중에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점차로 발전하고 완성된 능력과 속성이 되었던 것이냐? 그렇습니까? 아니죠. 전지가 처음에는 조그만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1만 년, 억 년 살다 보니까 지식이 더 커졌고 전지가 됐냐? 아닙니다. 그건 역시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무한한 존재로 하나님이 존재한 게 아니라 유한한데 점점 무한으로 무슨 뭐 진화해 나가나 발전해 나갔다 이렇게밖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철학자들도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완성을 이루는 존재, 자기 완성을 해서 나아가는 존재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그 완성을 위해서 거울과 같은 피조물인 사람도 필요했던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괴상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쫓아가면 안 됩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영원하다는 말은요, 존재의 시간이 무한하다는 것을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안 죽고 계속 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하다는 말은 무한성과 불변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적 이해는 겁니다. 무한성과 불변성. 무한한 자가 변하지 않기에 존재의 소멸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건 당연한 기초적인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원하다는 말은 무한성과 불변성입니다. 나됨의 상태가 바뀌지 않고 어떤 한계도 끝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한계도 끝도 없는 나됨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영원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적용하여 보면, 영원한 존재로서 하나님은 속이 비어있는 껍데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속성을 자기 자신으로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영원한 겁니다. 이 속성이 있는 분으로 영원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영원은 무한함과 불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속성은 처음부터 무한하고 불변한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만들어졌거나 더 발전해서 완전된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면 그분은 영원히 거룩하십니다. 아멘. 거룩하지 않은 때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거룩이 없는 하나님의 시절은 없었고, 거룩이 없는 하나님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왔는데
동시적 존재이므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보세요. 스티로폼이 스티로폼의 성질을 잃지 않고 박스가 돼도 스티로폼이 아니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하니까 하나님 자신이 아닌 것을 생각하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속성이 있었는데 영원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만 계실 때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속성은 하나님의 본질에 속하고 본질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으로까지 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몇 달 전에 법은 왕이다. 왕은 법이다.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 말 뜻을 다시 한번 여러분 리마인드 해보면 조금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영원하신 분께 시작이라는 말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작이라는 말 자체가 시간성이 있어요. 시간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해를 돕게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시작될 때에 모든 것이 함께 완전함으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함으로 있었어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속성 외에 어떤 성질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한 적이 없었어요. 보세요. 우리는 피조이를 생각하니까 악성도 있고 시기도 있고 미움도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 살고 있지만 이런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계실 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만 홀로 계실 때 지금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분께 온전하게 영원하게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할 때 비교할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속성에 어떤 성질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 그러나 그 속성들이 하나님께 있었고 그것이 있는 그분이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 자신이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덧붙이자면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 역시 동시에 있었습니다. 거룩, 사랑, 인자, 지식, 능력이 어떻게 해요?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완전한 상태로 있었어요. 함께 완전한 상태로 하나님이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로부터 이것들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지식을 말씀할 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원이라고 하면 원에 요만큼 이렇게 금을 그어서 지식, 출동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전체로부터 지식이 나가는 거고 전 존재로부터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시될 때 지식은 없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식이 있는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나오는 거고 하나님이 지식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가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성과 속성은 서로 부딪히거나 충돌되지 아니하고 서로가 공존하며 빛나게 해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상호 공존하면서 한 신적 본질을 가지고 항상 함께한 것처럼. 그리고 성부가 역사할 때 성자로 놀고 있고 성자가 일할 때 성부는 모른 척하고 이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항상 함께하는 것처럼 속성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전 존재로부터 속성이 발현되고 모든 속성은 함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합니다. 모든 속성은 항상 함께 있고 그중 하나가 계시될 때 다른 속성은 뒤로 물러가 있거나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이 아니라 함께 있습니다. 속성들은 상호 공지하며 서로를 빛나게 하며 함께하여 전체로서 한 하나님의 행위를 이룹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해해 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죠. 예,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속성의 정체를 들었으니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속성 중에 하나님의 지식 곧 전지에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래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 46장 10절 같은 말씀이 근거하는데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뭐라 그러냐면 나는 처음부터 끝을 알려줬답니다. 다 안다는 거죠. 일어나지 않은 일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너희보다 앞선 세대에서부터 내가 다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표적 구절입니다. 자,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죠.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할 줄도 아시고 뭐라면 창세전에 구원의 방법까지 예비해 두자 그랬어요. 그렇죠? 창세전에 너희를 예정하사. 창세전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셨고 3일차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게 결정됐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성경 곳곳에서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믿고 계십니다. 저도 믿습니다. 다만 성경의 두어 군데에서 우리를 혼란케 하는 진술이 있어서 고민이 됩니다. 그중 유명한 말씀이 뭐냐면 오늘 창세기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한탄 또는 후회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한탄, 근심, 후회를 일단 같은 성질의 말로 우리가 묶을 수 있습니다. 한탄이나 후회는요, 기본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잘못했다 생각되는 일에 대하여 표현하는 개념입니다. 내가 그러면 안 됐는데 내가 그때 잘못했어. 이게 후회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 후회나 한탄이냐면 무능력과 무지를 전제한 감정의 반응을 또 한탄이나 후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그때 모자랐어. 내가 그때 몰랐어. 우리가 이럴 때 후회하죠. 우리 후회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라니까요. 내가 그때 능력이 없었어. 내가 그때 몰랐어. 내가 그때 내 양심을 속였어. 보통 이런 유의 일에 후회한다, 한탄한다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종합하면 자기 행위에 대한 부정적 판단입니다. 그렇죠? 완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탄한다, 후회한다는 말을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풀어 말하면 내가 그때는 몰랐었어. 사울이 이럴 줄 몰랐었어. 이런 말이 되죠. 내가 사람을 지을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존재를 지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어. 이런 말이 되어버리죠.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부정을 하시는 건가요? 그럼 성경은 뭐래요? 여호와는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쓰는 말처럼 한탄이나 후회하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스스로 계시는 분, 전지한 분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모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일단 명백한 사실을 인정하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아닐 거야라고 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다른 뜻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후회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분명히 내가 후회한다 했는데 그럼 그 후회가 아니고 뭡니까? 둘러대지 마세요. 후회하세요. 크게 후회하시고 크게 아파하십니다. 너무 크게 너무 아프고 후회를 크게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죽 후회를 하시고 오죽 아팠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어요. 내가 사람 지은 것을 처음에 보기 좋다 했는데 한탄한다고까지 말해 있어요. 실제로 아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버렸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뭡니까? 십자가까지 인도하고 부활까지 하게 하셨어요. 하늘에까지 올렸어요. 한 번도 아버지가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또 버렸어요.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삼위일체 하나님 존재적으로는 분리가 안 됩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쪼개져 버린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죠? 사람으로 오셨죠. 육신을 얻고 중보자로 죽으셨죠. 그래서요. 보세요. 분리되지 않았지만 분리될 수 없는 분이 분리된다면 겪는 고통을 겪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보세요. 분리되지 않는데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 분리가 일어난다면 아들은 어떤 고통을 겪을 것이냐. 그것을요. 분리는 시키지 않으셨지만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 분리의 고통,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에서 분리돼서 지옥으로 떨어진단 말이죠. 그 고통을 아들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 경험이 얼마나 크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에서 찢어지는 고통이기 때문에 아들은 그걸 그대로 표현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이해가 되십니까? 분리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분리가 일어나는 고통은 겪었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무섭고 잔인한 그리고 고통 중에 최고 완전한 고통이었어요. 실제한 고통이었어요. 하나님은 알지만 모르는 자가 당하는 후회의 고통을 느끼셨어요. 보세요. 하나님 알아요. 아는데 모르는 자가 크게 후회할 만큼 우리 인간의 행위에 대하여 크게 고통하셨어요. 모르기로 작정한 자처럼 당시의 일을 현재로 당하셨어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겪잖아요. 그죠? 상상 속에 내 아들이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죠? 근데 그게 실제로 할 때는요.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요. 실제로 사람이 물에 빠질 때 부모가 느끼는 그 감정을 실제로 일어날 때 느끼기로 하나님 작정하셨어요.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한탄하고 후회하신다고 말씀한 겁니다. 이런 명백하게 하나님의 극한 고통을 표현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하죠. 아는데 어떻게 모르는 것처럼 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다시 위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시죠. 하나님이 몰라서 능력이 없어서 후회를 하신다는 건가요? 하나님은 본래 불완전하셔서 다 모르기 때문에 한탄하신가요? 아니죠. 이미 들으신 대로 다 알면서 한탄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됩니다. 예수님 이야기도 했지만 조금 더 입증을 해보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다른 상황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왜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잘하는 일을 현재적으로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십니까? 잘 보세요. 다 알면서 왜 후회한다는 말을 하냐고 의문을 가질 것이 아니라 다 알면서 내가 잘할 때 왜 잘하는 그때 기뻐하시냐고. 지금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의문을 갖지 않죠. 이해 잘 안 되십니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줄 알면서도 바치라 하시고 실제로 바칠 때 이제야 네가 나를 아는 줄 아노라 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미리 주시지 않고 즉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미리 주지 않고 솔로몬이 성전 지을 줄 아시고 성전이 다 완공된 다음에 구름으로 임재하셨습니까? 그죠? 미리 오시면 안 됩니까? 다 알고 계셨으니까. 하나님은요 기쁨도 현지적으로 느끼세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면서 왜 백부장을 만난 다음에서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고 칭찬하셨습니까? 한 3일 전에 얼마 후에 백부장을 만날 건데 이스라엘이 이만한 믿음이 없다 이렇게 미리 말씀해야 되고 태어나면서부터 의할 때부터 말해도 되고 아니면 백부장을 만나야 내가 다 알고 있었다 이제 와왔구나 이래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요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기쁜 일도 현재로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다 알고 있었다는 듯 대수롭지 않게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보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 놈들이 이렇게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밋밋하게 지나간 적이 없으십니다. 술보니의 여인을 만나도 향유 본 여인을 만나도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지만 밋밋하게 지나간 적이 없어요.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다 알면서. 다 알았잖아요. 뭐 새롭게 있다고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큰 착각과 자기 모순 속에 산다는 사실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 마음대로 치우쳐 있어요. 부모가 자녀의 속을 다 알고 있고 또 아는 바가 현실이 됐을 때 감정의 변화가 없습니까? 다 알았으니까? 그저 다 알고 있었어로만 반응합니까?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 담배 피는 줄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봐버렸어요. 그때 다 알고 있었으니까 뭐 그리고 그냥 지나갑니까? 아니죠. 아니죠. 미리 안다는 것이, 잘 들으세요. 이제 정리해 드립니다. 미리 안다는 것이 현재의 기쁨과 슬픔을 다 경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념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다시요. 미리 안다는 것이 현재의 기쁨과 슬픔을 다 경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험은 일이 일어남으로 존재하고 경험이 있을 때의 감정의 반응은 정당해집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었다 하면서 선생님이 매를 때려버리면 기분이 좋습니까? 말이 됩니까? 맞더라도 일을 했을 때 때리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다 살게 합니다. 다 알고 있으니 슬플 일도 고통도 후회도 없다고 한다면 차라리 사람을 땅으로 보내지 말고 처음부터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버리면 되겠네요. 다 아니까. 너는 천국 갈 놈, 너는 지옥 갈 놈 다 아니까. 너네 이 땅에서 얼마나 음행을 하고 얼마나 사기치고 살 줄 아니까. 그래 갈라버릴까요? 그러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무 한 것도 없는데 금면류가 씌워지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까? 얼떨떨하겠죠. 하나님은 다 알지만 우리는 다 몰라요. 그렇게 하면 근거 없는 판단이 내려진 불의가 되어버린 겁니다. 현실로 존재하지 않은 의와 죄에 대한 현실적 심판이 내려지는 악이 되어버립니다. 심판은 현실이잖아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랐잖아요. 근데 근거는요, 현실로 존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머릿속에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나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영원한 분이 시간을 만드셨어요. 시작이라는 것을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시간 속에 두셨어요. 이게 이치에 맞는 것이 피조물은 영원하며 자존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영원히 아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고 시간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피조물을 만드심으로부터 피조물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분이 되셨어요. 피조물과 교통하고 교제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영원성으로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성을 가지고 교제하는 겁니다. 구분하십시오. 하나님 자신은 영원하시지만 영원하신 그분이 시간과 시간 속의 존재들을 만드시고 그들과 상대할 때 시간성을 가지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시간성을 가진 이가 작정한다고 영원 존재가 될 수는 없지만 영원한 존재가 시간의 존재가 되기로, 아니 시간성을 가지는 존재가 되기로 작정은 되는 겁니다. 6일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식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피조물을 대하시고 느끼시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후회하시는 건 전부 다 피조물을 상대할 때의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신뢰를 한 번 더 들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시간 밖에 존재하신 분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 안의 존재들과 함께 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얼마나 피조물이 됐냐면 마태복음 1장 2장에 여인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피조물이 되고 얼마나 시간성을 가진 존재가 됐냐면 음부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 베드로 3장에. 그리고 그 육체를 본 그대로 다시 온다 했습니다. 부족합니까? 부족하면 한 말씀 더 해드리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후의 결과를 알기에 안 죽은 것도 죽은 것으로 치고 죄인을 다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다 알고 있으니까 못 박았을 때 고통이 안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아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실제로 박을 때는 너무 아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이상하지 않다면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의 시간성 안에서 시간적 존재들과 교제하는 이것이 이상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현 시점으로
죄를 보시는 현 시점으로 괴로워하시고 한탄하시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누군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달력을 앞당기는 일을 하지 말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아니까 이러시면 하나님을 오히려 현실과 무관한 역사하지 않는 추상적 존재로 만들어버릴 꼴입니다. 다 안다는 것이 다 경험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달력을 땡기지 마세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속성이, 잘 보십시오. 그의 속성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될 수 없어도 하나님 자신이라 말하는 것은 옳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비교 우위의 사고를 가진 신앙관을 개혁시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피조물을 토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없을 때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 신학의 전반적인 경향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시작돼요. 그러나 성경은요, 아무것도 없을 때 홀로 자존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있고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할 수 있는 성경의 지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과 함께 영원하시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무시간적 존재가 아니시다. 보세요. 이 말이 모순이 같지만 모순이 아니라고. 본인은 영원하지만 그 영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도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 시간성을 가진 피조물을 만드시며 자기 존재의 본질과 속성의 일부를 시간 안에 사는 존재에게 나누셨어요. 소위 이게 신학적으로 공유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사랑도 나눠주고 의도 나눠주고 거룩도 나눠줬다 이 말입니다. 지식도 나눠주고 영적인 존재라는 이것도 나눠주시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를 나눠주시고 나눠주신 피조물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에 기뻐하시고 그때에 한탄하시는 겁니다. 주를 무시간적 존재로 만드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한 존재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면 무시간적 존재로 생각한다. 영은 공간을 초월한 존재인데 여차하면 비공간적, 무공간적 존재로 만들어버린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주를 높이는 것으로 가장된 가짜 고상함으로 주의 경험하심과 신격적이고 인격적인 반응을 추상화시키지 마십시오. 이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상상입니다. 즉 영원하신 분을 무시간적 존재로 만드는 것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상상입니다. 주 여호와는 영존하시며 사람의 죄에 한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